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15절에서 20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15절에 그는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모든 창조물보다 먼저 나신 자니 만물이 그에게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보좌들이나 주관들이나 정사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그는 몸이 교회의 머리라. 그가 근본이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자니 이는 친히 만물이 어뜸이 되려 하심이요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을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해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아멘. 아멘. 골로새서는 바울이 감옥에 있는 동안 골로새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다 이런 말씀을 지난주에도 드렸습니다. 옥중서신이라고 하죠. 그런데 이 내용들을 보면 정말 이 사람이 옥에 갇혀 있는 사람이 바깥에 있는 사람한테 편지하는 내용이 맞는가 의심스러울 정도로 기쁨과 소망으로 가득 채워졌다라는 것이 정말 놀랍습니다. 15절에 그는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모든 창조물보다 먼저 나신 자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예수님을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이다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보이지 않잖아요. 그런데 아들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타나셨다는 거예요. 형상이라는 것은 모양과 어떤 꼴, 형태가 형상이잖아요. 하나님은 형상이 있는 분이 아니잖아요. 사람의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분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아들을 보내셔서 보게 하셨다.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다.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계속해서 의심을 샀죠. 왜 의심을 샀습니까? 예수님 본인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러니까. 아버지가 나를 보내서 이 땅에 왔다고 그러니까. 근데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자기 모습하고 별반 다른 게 없어요. 예수님이. 근데 자꾸 하나님이라고 그러니까. 그래서 어떤 사람이 당신의 아버지가 진짜 하나님이라고 그러고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데 그러면 당신이 아버지를 우리한테 좀 보여줘봐라. 그러면 당신을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할게. 이런 식의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예수님이 엉뚱한 대답을 합니다.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봤는데 이게 지금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우리의 사고로는 아버지가 있고 아들이 있는 거예요. 아버지와 아들은 달라요. 뭐 비슷할 수는 있지만 아버지는 늙었고 아들은 젊고 근데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자기 아버지라고 그러고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러는데 진짜 아버지 좀 보여주면 당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을게 라는 이 말 앞에 나 본 사람은 아버지 맞다. 이게 하나님 형상이에요? 우리의 논리로는 이해가 안 되죠? 하나님 그렇게 사셨어요. 다시 1절 봅시다. 15절 봅시다. 그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그는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하나님은 안 보이는데 그 아들 통해서 자기를 보여줬다는 거예요. 어떤 모양으로 나타났다는 거예요.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담을 만드시면서 우리의 형상과 우리의 모양으로 사람을 만들자 이렇게 해서 아담이 만들었을 때 하나님 형상으로 만들어졌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잖아요. 근데 그 형상이라는 것은 진짜 아담의 모습 속에 하나님의 모양이 담겨 있는가? 그건 아니에요. 예수님만이 하나님 형상이에요. 그러면 아담은 뭔가 예수님을 보여주기 위한
가짜 형상, 임시적인 형상. 겉으로 보면 똑같은 사람이에요. 예수님도 사람이고 아담도 사람이고. 근데 아담은 진짜 사람이 아니고 가짜고 그냥 껍데기만 그럴듯하고. 근데 진짜 하나님의 그대로가 모양으로 나타난 게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이제 일단 이해를 하세요. 그리고 그는 16절에 만물이 그에게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 곧 보좌, 주관, 정세, 권세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다. 사람들은 하나님에 의해서 창조되었다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여기는 그 예수님에 의해서 창조되었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은 누구냐? 하나님의 모양이야. 형태로 나타난 하나님이야.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은 아버지와 내가 하나다. 내 목숨은 아버지 맞지. 뭐 더 따로 생각해. 이게 우리의 논리로는 2냐 1이냐 헷갈려요. 헷갈릴 수밖에 없겠죠. 우리는 아버지와 아들이 따로 존재하기 때문에 아버지가 계시고 아들이 계시고 분명히 둘이에요. 근데 예수님 말씀은 아버지와 내가 하나다. 그럼 이게 뭐 어디 됩니까? 나를 본 사람은 아버지를 봤다. 닮았으니까 비슷해. 이런 이야기가 아니고 하나래요. 근데 이건 인간의 논리로는 아무리 이해하려고 해도 이해가 안 돼요. 그냥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 말고는 방법이 없어요. 우리의 머리로 사고로 이해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은 이 땅에 나타난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게 자꾸 다른 하나님 머릿속에 그리지 말라는 거예요. 그분이 창조했고 그분이 만세 전에 이 땅의 모든 것들, 보이는 것들, 보이지 않는 것들 다 만드셨고 그분이 자기 영광을 위해서 창조했고 만들었다. 다른 생각하지 마라. 그분은 아무리 봐도 뭐 육을 가졌기 때문에 부족한 것 같고 한계가 있는 것 같은데 그분을 보내신 하나님을 우리가 좀 믿으면 안 되겠습니까? 그렇게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분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죽임 당하신 그분이 하나님이었다는 거예요. 그분이 천재 만물을 창조했고 자기 영광을 위해서 만들었다는 거예요. 더 이상 이 바울의 논리에는 따로 하나님을 상정하지 말라는 겁니다. 예수님 외에 다른 하나님 자꾸 머릿속에 그리지 말라는 겁니다. 그분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또 시비를 걸겠죠. 분명히 아버지가 계시는데 아버지가 계신다라는 말을 부정하는 게 아니고 지금 이 상태 속에서는 그 아들 예수님이 아버지의 모양과 형상으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그분만 보면 그냥 그 안에 아버지가 있다는 거예요. 왜 이런 이야기를 바울이 할 수밖에 없습니까? 사람들은 예수님을 안 믿어요. 하나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아들을 인정하면 믿겠다라는 식으로 생각하고 있어요. 근데 그렇게 이분화시키는 인간의 논리 자체가 이게 엉터리 없는 생각이라고 바울은 공격하고 있습니다. 만물이 예수님 때문에 만들어졌고 그분이 직접 창조하셨다. 여기에 뭐 보좌, 주관, 정세, 정사, 권세 이거 다 천사들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천사들도 만들었고 이 땅에 보이는 모든 것들도 만들었고 너희 눈에 보이지 않는 것도 예수님께서 다 자기 영광을 위해서 만드셨다. 더 이상 그 예수님 말고 다른 하나님을 또 머릿속에 염두에 둘 필요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17절에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이 땅에는 모든 것들의 질서를 부여하시고 주관하시고 운행하신다는 겁니다. 함께 서 있다라는 말은 예수님도 있고 우리도 서 있고 예수님이나 우리랑 똑같은 존재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 먼저 계신 그분이 있게 하셨는데 자기 영광을 위해서 그분이 이 땅에 있는 돌아가는 모든 것들 인간관계 뭐 자연과 인간의 관계 여러 가지들을 다 질서를 부여하셨고 그분이 지금도 운행하시고
움직이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분이 주예요. 주인이에요. 만들어 분이 만들어진 것들을 방치하거나 내버려 두지 않고요. 일일이 운행하시는 거예요. 제가 과학적인 상식은 잘 모르는데 어떤 천문학자가 하는 이야기가 뭐 지구 궤도에 달들이 뭐 이렇게 빙빙빙 돌고 막 한대요. 근데 어떨 때는 어느 위성과 어느 위성의 간격이 좁아져 가지고 계속 그렇게 하다가는 충돌이 일어나서 크게 뭐 부서진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해요. 왜 그런 이야기를 할까요? 불안한 거예요. 자기의 상식으로 보니까 점점 더 예를 들어서 지구와 태양의 간격이 일정해야지 우리가 안 타 죽는데 가까워지면 열이 너무 올라가 타 죽을 수도 있고 멀어지면 얼어 죽을 수도 있고 그런 걸 인간이 걱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걱정할 때 처음부터 지가 만들 줄 알았으면 왜 걱정을 합니까? 주님이 다 운행하십니다. 죽이든지 살리든지 우리가 걱정한다고 될 일이 아니에요. 너희가 염려함으로 키를 1cm나 더 할 수 있느냐? 아무리 궁리하고 연구해도 우리가 걱정하고 염려해가지고 뭔가 해결되는 거는 있다 없다? 없다. 없다. 왜 쓸데없는 걱정합니까? 내일 일은 내일 내가 좀 생각해라. 뭘 너희들이 지금 오늘 할 일도 복잡하고 많을 텐데 내일 염려 왜 땡겨서 하냐? 그게 다 마귀의 유혹이에요. 그냥 일용할 양식을 먹고 하루하루 살아가는 거예요. 왜 하나님 일용할 양식을 주시죠? 이틀 굶주면 안 됩니까? 그 말은 하루만 준다는 게 아니라 그냥 한날 한날 주님께서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뭘 미리 땡기가 10년 후에 걱정하고 20년 후에 걱정하고 왜 그런 쓸데없는 하냐? 그게 하나님의 뜻에 따르겠다라는 그런 마음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대로 나를 살려보고 싶은 마귀의 유혹 때문에 그래요. 우리를 낮추시기도 하고 높이기도 하고 울게도 하고 웃게도 하고 만나기도 하고 헤어지기도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뜻대로 하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 뜻에 끌려가는 삶을 살고 싶지는 않고 나는 요 모양 요대로 이게 쭉 지속됐으면 좋겠다라고 내 나름대로의 내 삶을 자꾸 그리고 있는 거예요. 그게 피조물로서 할 일입니까? 왜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었죠?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다고 했잖아요. 만드신 분 그분을 위해서 우리가 만들어졌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게 하나님 말씀을 안 믿는 거예요. 개무시하는 거예요. 그거 뭐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고 어쨌든 나는 내 위해서 살 거야. 근데 자기를 위해서 살 수 있는 인간이 없어요. 하나님이 내버려 두지 않아요. 모든 걸 흔들어요. 그 전쟁 빨리 끝났으면 좋겠다. 그건 내 생각이고 주님이 자기가 원하는 대로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써있다. 이 말은 주님께서 모든 질서를 보유하면서 자기가 지금 다 움직이고 있다는 거예요. 무엇 하나 주님의 간섭 없이 독자적으로 움직이는 게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주 안에서 범사에 감사할 수밖에 없어요. 주 안에서입니다. 주 안에서 범사에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구나. 근데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은혜 안에서 보면 우리가 얼마나 완악한 죄인인가, 내가 마땅히 죽어야 할 자다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식으로 하나님이 세상을 운영해 가십니다. 내 개인의 몸에도 그렇고 환경도 그렇고 너 죄인이잖아. 벌 받는 거 맞지? 주님 나는 살 가치도 없는 죽을 죄인이군요 라고 확인하는 게 이 세상에 펼쳐진 주님의 구도, 움직임이에요. 내 개인적인 몸 자체도 그렇고 주변 환경도 그렇고. 근데 자꾸 왜 엉뚱한 생각합니까? 죄인인 주제에 죽어 마땅한 자라는 사실을 날마다 고백하는 것도 모자라는데 주님 내가 왜 이렇게 힘듭니까? 네가 죄인이니까 힘들지. 죄의 삭은 사망이야. 너는 이마에 땀이 흘러야 되고 네가 열심히 손으로 수고해야 네 입으로 먹을 것이 들어가고 그 죄인이라는 사실을 주님께서 깨우쳐 주시려고 만들어 놓으신 하나님의 구조예요. 약속이에요. 근데 왜 그 약속을 자꾸 없는 것처럼 다른 엉뚱한 걸 자꾸만 마음속에 챙깁니까? 책입니까?
부모가 자녀에게 하는 이야기가 야 열심히 공부해라. 그래야 네가 고생 안 한다. 그 얼마나 반복음적인 이야기입니까? 배우고 익히는 일 때문에 주님을 깨닫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가 아무것도 안 된다. 하나님께서 배우게 하시는 기회를 주셨는데 열심히 해야지. 주님께서 주신 기회니까. 그냥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는 그게 맞는데 열심히 공부해야 고생 안 한다. 이거는 주님의 말씀을 어기는 거예요. 여러분 공부 잘하는 사람이 고생 안 하는 것 같습니까? 머리 빠개집니다. 판사들 좋은 직업이라고 그러고 열심히 공부한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 쉽게 살아가는 거 아니에요. 그 판결하기 위해서 책 이만큼 두꺼운 판결문 날마다 읽어야 되고요. 쉬운 거 아닙니다. 세상에 쉽게 살아가는 사람이 없어요. 하나님 말씀에 따르면. 근데 내가 하는 건 힘들고 남들이 하는 것만 안 힘든 줄 착각해요. 그건 마귀에 뒤집어 씌워서 그래요. 이 땅의 모든 인간들은 다 벌 받으면서 감옥에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자꾸 내 생각하지 말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맞는지를 확인해야 돼요. 쉬운 거 없습니다. 18절에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라. 그가 근본이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자니 이는 친히 만물의 어뜸이 되려 하심이요. 예수님을 교회의 머리고 성도는 그분의 지체라는 것이 여기 전제로 깔려 있고, 그래서 그분이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나심으로 말미암아 어뜸이 되었다. 그러니까 성도들도 그와 함께 죽음에서 다시 살아날 자다라는 이야기를 18절이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많은 관점에서 생각할 수 있어요. 이분이 창조하셨으니까 창조주다. 이분은 하나님이고 우리는 피조물이다. 뭐 그런 생각할 수 있어요. 그게 틀린 건 아니에요. 그런 관점만 말고 이 오늘 본문에서 하고는 그분은 머리고 우리는 그분의 지체고 그렇게 해서 하나가 되어 있는데 그분이 죽었다가 살아남으로 말미암아 성도들도 그분이 어뜸이 됐으니까 똑같이 그렇게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주님과 함께 붙어 있고 주님은 머리고 나는 그분에 붙어 있는 지체인데 그분이 죽음에서 살아났다. 그러니까 우리도 죽음에서 살아나는 그런 존재로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신다. 이걸 믿는 사람이니까 감옥에 있다고 해서 좌절하고 슬퍼할 일이 하나도 없어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주님께서 잠시 네가 거기 있어라 해서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갔던 길을 내 성도 형제들은 똑같이 가야 하는데 나는 좁은 길로 갔다. 이 세상에서 핍박을 받았다. 그러니까 너희들도 좁은 길로 가야 된다. 그냥 이렇게 하나님의 하신 말씀이 자기가 겪는 생활과 이렇게 맞춰보니까 맞는 거예요. 주님이 고난받았기 때문에, 주님이 좁은 길로 가셨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이 가신 길을 따라가는 게 지금 맞네. 하나님께서 나를 잘 지금 인도하시네. 이게 문제가 오해 갇힌 게 이게 문제가 아니라 지금 제대로 하나님께서 나를 다스리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 감옥에서 풀려났다. 그럼 내가 너무 편하면 안 되는데 이게 아니라 감옥에 풀려나도 고난은 마찬가지예요.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할 때에 너희를 미워하는 게 이전에 나를 미워하는 거다. 너희는 세상에 있지만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나의 택함을 입은 자이고 세상이 너희를 미워한다. 이런 하나님의 말씀이 삶에서 이렇게 자꾸 떠오르니까 너무너무 맞는 거예요. 뭐가 문제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내 몸 중심으로 무언가를 해석하고 이해하려고 하면 그때부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내가 왜 이렇게 힘들지? 성경 보세요. 힘든 게 당연합니다. 이마에 땀이 흘러야 산다는데 수고해야 먹을 것이 입으로 들어간다는데 힘든 거 당연해요. 날씨가 왜 이랬습니까? 주님께서 그렇게 하셔서 그래요. 왜 영원한 하늘나라를 사모하지 못하고 여기가 좋사오니라고 너희들 지금
엉뚱한 짓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날씨만 조금만 더 시원하면 살만한데 내가 경제적으로 돈 한 20억만 있으면 살만한데 계속해서 여기가 조사원을 꿈꾸고 있는 거예요. 근데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잖아요. 이 세상은 주님이 불로 심판할 세상이고 하나님 원래 만들어 놓은 것을 마이가 호작질 해가지고 지금 엉망진창이 되어 있는 곳이 여기인데 왜 자꾸 우리는 여기가 조사원이라고 지금 착각하고 있냐고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비춰보면 하나하나 우리 생각이 주님의 말씀 가운데서 이해하고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내가 따로 내 기준을 자꾸 만들어서 이해하고 해석을 하는데 그게 답이 됩니까? 고무줄이 조금만 당기면 늘어나고 또 줄어들고 하는데 그게 자가 됩니까? 잣대가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 외에는 잣대가 없어요. 그것 말고는 다른 기준이 될 수가 없어요. 무엇이 기준이 됩니까? 어디 대구에 동대구역에 가니까 그렇게 해놨다. 뭘 기준으로 해가지고 지금 우리나라는 몇 도로 이렇게 떨어져 있다. 어디를 기준으로 해서 여기 지금 여기는 몇 킬로다. 뭐 그런 걸 적어놨어요. 근데 그 기준이 누가 정한 거죠? 시계가 크리니치 천문대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그걸 맞춰놨대요. 이 세상의 배꼽이 이스라엘이래요. 중심이라고 배꼽이 사람 모습. 그거 다 엉터리입니다. 예수님만이 기준이에요. 하나님이 온전히 기뻐하시는 분은 아들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래서 내 꼬라지를 정확하게 알려면 예수님하고 나를 딱 비교해보면 내가 뻥인 걸 알아요. 내가 완전 사쿠라구나. 이건 진짜 인간 같지도 않구나. 근데 다른 옆집 사람하고 나를 비교하니까 이게 지금 비교가 이게 됩니까? 저 집 애하고 우리 애하고 비교를 하고 비교는 예수님과 비교를 해야 됩니다. 그래 제대로 된 비교가 돼요. 그렇게 비교했을 때 우리는 천분만번 죽어도 아무 할 말이 없는 완악한 죄인으로 폭로될 뿐이에요. 그분은 교회의 머리예요. 우리는 그분의 지체예요. 그분이 죽었다가 살아나셨어요. 그러면 당연히 그에 붙은 자는 죽었다가 살아나는 거예요. 이게 성도의 운명이라는 겁니다. 이게 믿어지는 사람이 감옥이 힘들어요. 그런 소리 할 이유가 없어요. 힘들겠죠. 왜? 힘들어야 되니까. 이거 진짜 못 살겠다. 이 세상은 낙원이 아닙니다. 벌 받는 곳입니다. 힘든 거 그거 하나도 이상한 게 아니에요. 당연히 힘들어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영원히 살 곳은 이 땅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날을 사모하면 되잖아요. 주님, 빨리 주님이 계시는 그곳, 주님과 함께 거하기를 원합니다. 사도 바울이 그런 기도를 했다고 했죠. 내가 몸이 떠나는 것이 유익하지만 아직도 주님이 이곳에서 내 할 일이 있어서 이곳에 두게 하셨다. 이렇게 생각하면 뭐 이렇게 문제될 게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나를 해석하고 세상을 해석하고 환경을 이해하면 그냥 감사가 나와요. 하나님 이것 때문에 이렇게 하셨구나. 자기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 이런 일을 펼치시는구나. 복음을 위해서 아들의 십자가의 그 피공로를 자랑하기 위해서 나를 이곳에 두셨구나. 그런데 왜 그런 관점이 아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관점이 아닌 다른 관점을 거기에 들이대죠. 저 사람은 저렇게 제 마음대로 살아가는데 넉넉하고 건강하고 아무 문제가 없고 나는 뭐 나름대로 한다고 하는데 물론 주님 충분한 건 아닙니다만 근데 나는 왜 이게 지금 기준이 뭔가 잘못됐잖아요. 주님 앞에 바르게 살아간다고 해서 고생 안 시킨다고 주님께서 약속하신 적이 있습니까? 예수님이 고생하셨는데 예수님이 좁은 길로 가셨는데 예수님이 이 세상에서 핍박받으셨는데 주님과 함께 가야 할 그 길이 그거 당연한 거 아니에요? 19절에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성도는 예수 안에 있는 자인데 그 예수 안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충만 또 팩트 충만이라는 말 아시겠죠? 뭐 조금 더 0.1%도 부족한 그 완전히 채워진 상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상태 예수 안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충만 하나님이 완벽하게 기뻐하실 상태 그래서 예수 안에 있는 자라는 말을 신약성경에서는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주 안에서 왜 이런 말을 할까요? 이게 주님의 최종 목적이에요. 자기 만족.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실 때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6가지 다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심히 기뻤더라. 그게 충만이에요. 그 모습은 결국은 예수 안에서 모든 것들이 다 이루어질 때의 최종적인 모습을 구약에서는 미리 그렇게 담아 놓으셨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니까 당연히 예수님도 기쁠 수밖에 없고 충만한 건데 사람들은 마귀의 유혹으로 다른 데서 자꾸 충만을 찾으려고 하는 거예요. 인간들은 늘 결핍을 느낍니다. 왜? 예수 안에서 충만을 찾는 것이 아니라 다른 곳에서 충만을 찾으려고 하니까. 근데 다른 데서 충만이 없어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다르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사마리아 여인에게. 사람들은 자기의 결핍을 채우기 위해서 안간힘을 씁니다. 사마리아 여인으로 이야기를 하면 더운 지역에 살아가면서 목이 마르니까 물을 마셔서 하니까 물 떨어지면 또 물 들어가야 되고 이게 부족함을 채우기 위한 인간의 몸짓이잖아요. 그게 단순히 물만 이야기하지 말고 생각하지 말고 모든 인간의 삶이 내 결핍을 채우는 움직임이잖아요. 우물가에 갔다라는 게 뭐 직장에 갔다는 될 수 있고 여행을 갔다는 될 수 있고 어쨌든 인간은 자기 결핍을 채우는 삶을 사는데 주님이 하신 말씀이 그런 방법으로 너 결핍 채울 수 있을 줄 아니? 이렇게 지금 넌지시 묻는 거예요.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줄 수 없는 건데 이 말씀을 지금 하시는 거예요. 동의합니까? 인간은 자기 결핍을 자기 노력으로 채울 수 있다고 생각하면서 뭔가 몸짓을 하는데 그거 안 되잖아요. 또 떨어지고 또 가야 되고 또 떨어지고 또 가야 되고 이게 임시인 거예요. 그 이야기를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하고 우물가에 산 거예요. 너 우물가에 물 마시면 마실 때 뿐이지 또 지나고 나면 또 목마르잖아. 그거 근본적인 해결책 아니잖아.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평안과는 질적으로 다른데 20절에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이제 바울이 십자가를 이야기합니다. 십자가는 죽음의 장소예요. 가장 비참한 그런 공간이에요. 십자가에서 무엇을 기대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죄인이 최종적으로 벌받는 곳, 그게 십자가죠. 육의 관점에서 보면 가장 고통받는 곳, 벌을 가장 적절하게 벌이 내 몸에 입혀지는 곳, 그게 십자가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하죠? 예수님, 그의 십자가의 피로 그가 저주를 받아서 육신의 가장 큰 고통, 벌을 받아서 죽는 그것을 통해서 화평을 이루사 가장 고통스러운 그 어떤 현장, 그 사건을 통해서 반대급부로 화평을 이룬대요.
이건 도저히 인간이 생각할 수 없는 희한한 일이에요. 전도서에서 솔로몬이 인생의 행복을 찾기 위해서, 낙을 찾기 위해서, 쾌락을 찾기 위해서 안간힘을 썼는데 다 헛되더라. 기쁨, 쾌락, 만족, 즐거움을 왜 궁구합니까? 그것이 자기를 평화롭게 즐겁게 한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그런 걸 찾잖아요. 근데 그거 안 됐다고, 헛됐다고 얘기했잖아요. 근데 주님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가장 저주받는 곳, 심판받는 곳, 고통스러운 십자가에서 고통받음으로 말미암아 화평을 이루었대요. 이건 인간이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 벌어졌죠. 물론 여기에서의 화평은 1차적으로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 예수님 간의 화평입니다. 여기에 바로 우리를 집어넣으면 안 돼요. 하나님은 죄를 범한 자에 대해서는 반드시 그 죄가를 벌을 받도록 하시는 게 하나님의 그 규칙이에요. 근데 아들이 자기의 백성의 죄를 뒤집어 썼잖아요. 죄인이잖아요. 그러니까 그에 대한 정당한 대가가 치러지는 것이 가장 무서운 십자가 죽이는 일이에요. 저주받아서 죽는 거예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받는다고 했는데 하나님이 그 아들을 저주해서 가장 잔인한 방법으로 벌하신 것이 십자가예요. 그런데 그 일을 통해서 이제 아버지와 아들이 화평하게 되었대요. 왜? 벌을 이제 받았으니까. 아버지가 이제 그래 너 이제 죄에 대해서 벌을 다 받았으니까 이제 내 마음이 시원하다. 아들 입장에서는 내가 죄를 범했는데 죄의 사건 사망이라고 하셨고 벌을 받아왔으니까 내가 이제 받았습니다 라고 해서 이제 아버지와 아들이 화평을 이루었다고 본문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에게나 하늘에 있는 것들로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해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예수님이 아버지와 화목하게 됐기 때문에 예수님이 죄를 담당한 그 백성들마저 이제 아버지가 용납하는 벌을 받았으니까 화평케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이게 죄인인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유일한 기쁜 소식이에요. 이것 외에 다른 기쁜 소식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대속의 피를 흘렸다는 것 외에 다른 것이 죄인에게 기쁜 소식이 될 수가 없습니다. 왜? 의로운 그분의 피 흘림이 없으면 죄 용서가 형성이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죄 용서하시는 유일한 방법이 죄 없는 아들이 대신 벌을 받는 십자가에 대신 저주받는 것, 그것 외에는 용서라는 게 아예 없어요. 하나님 그렇게 약속을 했어요. 그래서 죄인인 우리에게는 가장 기쁜 소식이 예수님이 대신해서 피를 흘렸다라는 그 십자가 사건, 그것만이 유일한 기쁜 소식, 복음이에요. 복음.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살아. 왜 우리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유일한 죄 씻음, 자기 백성 반드시 화평케 하심의 그 십자가를 젖혀두고 다른 걸 자꾸 우리 앞에 끌어오려고 하죠. 죄 용서도 되지 못하는 것, 생명도 주지 못하는 것을 자꾸 우리 앞에 끌어당기고 있어요. 그거 마귀의 유혹입니다. 내 살과 내 피를 먹고 마시지 아니하면 생명이 없다. 주님은 자기의 죽음을 가지고 너희들에게 유일한 생명을 제공하겠다라고 약속을 하셨는데 왜 그것 외에 자꾸 다른 걸 우리가 필요로 하죠? 하나님은 그 아들을 죽이심으로 말미암아
그 아들 안에서 모든 것들을 완성하셨다. 충만이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왜 그것 말고 다른 것들을 자꾸 채워서 내가 충만할 수 있다라고 착각을 하죠? 그게 다 마귀의 전략이에요. 복음의 광채를 가리는 십자가의 빛을 가리려고 하는 마귀의 전략이에요. 좀 단순하게 삽시다. 생명도 되지 못하는 것, 그건 그냥 좀 가볍게 취급을 하시죠. 그걸 뭐 없이 하면 살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가볍게 취급할 수 있잖아요. 왜? 생명이 우리에게 주어졌고 그걸 통해서 주님은 충만이라고 말씀하셨고 충만은 완벽입니다. 0.1%도 부족함이 없어요. 가득 채워진 상태예요. 근데 그렇게 주 안에서 가득 채워진 상태로 화평이 일어났는데 더 이상 불화가 없습니다. 더 이상 하나님이 분노하는 게 없습니다. 자기 아들이 대신 저주를 받았으니까 이제 주님이 자기 것이라고 품었어요. 예수님은 머리고 우리는 그게 지체예요. 이제 더 이상 뭐를 기대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분이 사망에서 생명을 옮겼고 죽음에서 부활로 됐기 때문에 그에 붙은 생명이 그냥 부활 안에 이미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 껍데기 생명 흙으로 돌아가는 거 아무 문제가 없어요. 옷을 다 훌훌 벗어버려야 돼요. 우리가 뭐 강제로 벗는 건 아니고 지금 이거 허물어져 가는 거잖아요. 허물어져 갈 때에 온전히 허물어질 때 새로움이 옷도 솟아나는 그런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이미 약속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나신 자예요. 부활의 첫 열매예요. 첫 열매라는 말은 두 번째, 세 번째 열매가 있다는 이야기잖아요. 예수님 부활한 걸로 끝난 게 아니잖아요. 그가 죽었다가 살아남으로 말하면 자기 백성을 죽음에서 건진다는 신호거든요. 첫 것이니까.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멘으로 믿어지면 더 이상 우리가 뭔가 다른 걸 기대할 뭐가 아무것도 있지 않아요. 이런 말씀을 주님이 하셨습니다. 네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며 시편 128편에 나오는 구절인데 목을 열거하면서 네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며 이렇게 돼 있어요. 손이 수고해서 먹는 게 세상에는 복이라고 간주하지 않아요. 당연하죠. 내가 수고해가지고 그걸 내가 먹는 거 그거는 당연하다고 생각하죠. 근데 그게 뭐가 잘못된 거예요. 왜 당연하지 않은가? 다른 성경에 보면 열심히 집을 지었는데 그게 살지 못하고 포도를 심었는데 하나도 열매를 먹지 못하고 약혼을 했는데 그를 내가 취하지 못하는 상태가 있어요. 신명기 28장 보면 저주가 그런 모습이에요. 열심히 집 짓는데 내가 못 살게 돼. 열심히 농사를 지었는데 그게 하나도 내 입에 안 들어가게 되는 그런 상황이 분명히 있어요. 그걸 저주라고 해요. 저주. 저주가 없습니까? 이 세상 자체가 온통이 저주인데, 저주받은 공간인데 그것을 바탕으로 생각을 하면 내가 수고를 열심히 했는데 그 수고한 것을 내가 먹는다. 이게 복인 거예요. 쉽게 이야기하면 이런 겁니다. 이 세상 자체가 우리가 선한 걸 까먹고 벌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께 추앙되어서 이게 갇혀있는 공간이잖아요. 이 공간 자체가 저주잖아요. 저주받는 공간에는 열심히 수고해가지고 지으로 안 들어가는 게 맞아요. 농사 짓는데 그게 지가 못 취하고 집을 지었는데 자기가 그게 못 살고 그게 저주받은 공간이니까. 그런데 네 손이 수고한 것에 대해서 네가 먹고 이건 엄청난 혜택이잖아요. 근데 아무도 하나님 말씀대로 세상을 그렇게 이해하고 읽지를 않아요. 제발 말씀 아닌 다른 것에 근거해서 뭔가를 평가하고 판단하는 것 그거 좀 이제 그만둡시다.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보고 생각하고 할 때에 진짜 그 안에 말씀 안에 계시는 주님이 우리에게 선명하게 보이고 주님이 보일 때 그 주님이 하신 일 결국은 아버지의 뜻에 따라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피를 흘리신 그 십자가가 크게 오롯이 보입니다.
예수님은 다른 거 아니에요. 결국 십자가를 위해서 하신 일 말고는 다른 일이 없어요. 그 앞에서 있던 모든 일이 결국은 십자가라는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아버지와 화평을 이루기 위한 그 과정이기 때문에 그 모두가 다 사실은 십자가를 지는 일이에요. 주님을 본다, 주님과 함께한다. 그것은 십자가 안에 있다라는 이야기고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본다는 또 다른 표현이에요. 예수님 그분은 자기 백성의 죄를 위해서 피 흘리기 위해 이 땅에 오신 분이에요. 예수님이 하신 일 그것은 아버지 뜻을 따라 백성의 죄를 담당히 하셔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일이에요. 그것 외에 다른 것은 아무것도 이룰 수 없는, 주님을 만족할 수 없는 다 거짓말입니다. 주님은 아들의 죽으심을 통해 충만을 느끼시는 분입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오늘 이 시간도 다시금 주님의 주되심을 십자가 지심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만족하심, 기뻐하심은 아들이 자기 백성의 죄를 담당하셔서 십자가에 피를 흘림으로 말미암아 만족하셨고 아들과 화평을 누리셨다라는 사실 앞에 저희들은 그저 할 말을 이를 뿐입니다. 내가 무엇을 하는 것으로 주님이 기뻐하시고 화평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아들의 약속, 그 약속을 예수님께서 이루심으로 말미암아 화평하게 하셨고 충만을 느끼시는 그 주님의 약속 잊지 말게 하옵소서. 우리는 아버지와 아들의 화평 속에 포함되어 화평을 누리는 자라는 사실을 늘 깨닫게 하셔서 그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만 바라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